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예,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에서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그랬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난 것은 어떻게 나타났냐?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역시 이 나사렛으로 가라는 말도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현몽,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보면은 주로 꿈에 나타나야 되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거 보면은 대체적으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예언이나 어떤 그런 주님을 만난다 이런 것들도 보면은 오늘날 꿈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게 됩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께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간 것도 성경을 이루고 또 애굽에서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오는 것도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일어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돌아가는 것도 결국은 다 무엇이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것도 결국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성경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헤롯이 죽습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결말을 보게 되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대왕이 이제 BC 4년에 70세 나이로 죽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 나왔죠. 역사적으로 이 헤롯이 BC 4년에 70세 나이에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는 더러운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역사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헤롯 대왕이 BC 4년에 70세 나이로 내장이 썩고 더러운 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12권 책이 있는데 읽어보면 참 재미가 있죠.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쫙 있고
어떤 그런 내용들을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회방하고 거스르는 자의 결국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선한 자 예수 그리스도 요셉 마리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피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헤롯은 내장이 썩고 더러운 병으로 죽게 되는 결말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단의 세력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해코지를 하면서 결국 못살게 구지만 마지막은 멸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도우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1장의 이 말씀처럼 헤롯은 멸망하게 되고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시편 48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왜?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무리 세상과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이미 마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회방을 하고 예수님 오신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계속 그 마귀의 세력 방해와 그런 것들도 다 이용하시고 그걸 다 사용하시면서 결국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은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순종에서 보게 되죠. 자, 자기하고 정혼한 마리아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습니다. 자기하고 육체적인 관계도 안 했고 첫날 밤도 안 보냈는데 임신했습니다. 요셉부터 무엇이 됩니까? 끝났죠. 그리고 동네 사람한테 나는 저 여자하고 같이 결혼 못한다. 왜? 임신했더라. 그럼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다 그랬죠.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요셉도 어려운 사람이었고 이 신약에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어려운 자였습니다. 그 참 요셉이라는 사람 이름이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은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이제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 요셉이 그 자기하고 아무 필줄도 없는 아기를 데리고 요셉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역사적으로 한 3년 정도 살다가 오게 되거든요. 한 3년 정도 있다가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예. 그런데 또 마침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또 돌아가라 하는데 또 예 알겠습니다. 요셉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꿈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즉시 순종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부하는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려운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또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경륜에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요셉같이 어려운 자로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는 받는데 결국은 뭡니까? 멸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 동네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라 칭하심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잉태되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마리아의 태속에 잉태를 되고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고 다시 애굽으로 가가지고 피신해 있다가 결국 잉태된 그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들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이루려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결국은 잉태는 나사렛에서 했지만 출산은 어디서 가야 되느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메시아가 에브라다야 네가 가장 작은 고리라도 거기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나사렛에서 다시 돌아와서 자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어떤 그런 출생과 성장을 비밀스럽게 하여서 영적으로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고 가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은 자에게 알게 하려고 숨겨놨다는 겁니다. 이게 숨겨놓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사렛에서 잉태되고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성장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메시아를 성경에서 오리라는 그분을 만났다니까 그 출신이 어디냐? 나사렛이다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그래서 말씀을 영적으로 모르면은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숨겨 놓고 비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영적으로 깨달은 자들만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안다라고 자부하고 성경을 그냥 완전히 꿰뚫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저들에게 숨겨놓고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아서 저들이 오직 베들레헴에서만 메시아를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나사렛은 어디냐면은 갈릴리라 불리는 곳으로서 이 나사렛은 경멸과 천대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주로 도둑놈, 사기꾼, 병자, 어떤 이런 아주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아주 뭡니까?
가난하고 천민들, 그런 정말 사회 밑바닥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은 아주 그 천한 곳, 거기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또 빌립이 나단에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52절에는 이 니고데모가 또 이야기하니까 율법을 아는 자들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비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고 병든 자들에게 오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사렛으로 가서 성령하게 되고 나사렛에 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 천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제 많은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고 모독을 받았지만 기득권들,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것을 칭하리라고 선지자가 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내가 있는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의미냐? 결국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나사렛 사람이라 라는 말은 멸시와 천대를 사용하는 말이었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예언은 메시아가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 자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한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이사야 우리 49장 7절을 봅니다. 이사야 49장 7절 보시면 이사야 49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1029페이지)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 누굽니까? 이 세상 오신 메시아 예수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앞으로 내한테 경배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너를 택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서 이 땅에 보낼 때 어떻게 오느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도록 오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로 오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처럼 오게 되는데 그러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왕들이 보고 일어서게 되고 또 고관들이 경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사람으로 왔다는 말은 어떻게 왔다고요? 멸시와 천대를 당할 자로 왔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 1절을 보시면은 이사야 53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모습, 메시아의 오신 모습을 설명해 놨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 같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험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결국
나사렛 사람으로 온다는 말은 이런 멸시를 당하고 풍채도 없고 고모양도 없는 아주 연한 어찌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온다는 말을 뭡니까? 선지자들로 하여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를 한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또 3절을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또 8절에 보면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행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라. 결국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때 모습이 이 이사야 53장에 예언을 해놨는데 2절, 3절, 8절처럼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어디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이 예언의 뜻이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나시린으로 오신다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사렛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헬라에 보면은 나조라이오스라는 말인데 나조라이오스라는 단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나조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나조라이오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가지, 순, 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우리가 이사야 우리 보시면은 이사야 우리 금방 봤는 이사야 11장을 봅니다. 이사야 11장을 보시면 자 우리 이사야 11장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자 다 찾으세요. 자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실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이요 모략과 재능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결국 뭡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라는 말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단어는 네체르라는 단어입니다. 네체르. 그 이 싹, 순, 가지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네체르라는 단어인데 결국 이새의 뿌리에서 바로 메시아가 나온다는 의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냐면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말은 그 성경 구절이 구약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을 자로 오신다는 의미를 품고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정하신 나실인으로 오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가지라는 단어가 금방 우리가 읽었던 대로 네체르인데 결국은 이 네체르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은 나실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네체르라는 말이 뭐라고요? 나실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결국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나실인이었습니다. 그 나실인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로 싹으로 오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새의 줄기가 누굽니까? 다윗. 그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체르라는 말이 결국 나실이라는 의미가 되고 가지라는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구별되어서 나오는 자인데 이 나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바치겠다고 서원한 자를 나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하게 내 자신을 바치겠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나실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민수기 6장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6장에 어떤 사람이 나실인이 되는가? 자, 민수기 6장 우리 보시면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선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 나실인이 뭐냐면 내체력 단어다 말입니다. 결국 이새의 가지 이 그 가지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내체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나실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새의 가문에서 반드시 정해져가 나온다는 말이죠. 나실이라는 말이 그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진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을 자 보세요. 1절에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시면은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은 그의 몸을 정결케 한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보십시오. 앞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한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 칼을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차기까지 그런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뭐 하느냐? 머리를 안 깎는 거예요. 머리를 갖다 옛날에는 좀 칼 가지고 머리를 깎았잖아요. 밀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정한 기간 동안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머리를 안 깎고 머리를 계속 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실인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구약 성경에서 오늘 이 민수기 6장의 나실인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삼손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를 태어나서부터 깎지를 않죠. 그죠? 깎지를 칼을 안 대잖아요. 칼을 안 대가지고 삼손이 이제 나실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자, 우리 사사기를 봅니다. 사사기 우리 13장 봅니다. 사사기 13장 2절. 사사기 13장 2절에 보니까 구약 성경 384페이지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수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신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신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뭡니까?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마노라는 삼손의 어머니 마노라는 여인한테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치진 자고 그래서 그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고
한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똑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똑같죠, 그죠? 그래서 삼손이 결국 뭐냐면은 오실 메시아의 나실인의 표본이었습니다. 표본으로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우리 14장 1절에 또 보면은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아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면은 이해가 되죠. 아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를 위해서 저 블레셋 이방인에 가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으소서 명령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우리를 아내로 삼으실 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결국 뭡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아내를 취하고 그 아내 들릴라로 하여금 고소를 당하여서 배반을 당하여서 블레셋 나라에 들어가서 포로가 돼가지고 죽게 되는 이 일이 결국 누구로부터 나왔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그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됐지. 그래 안 하고야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이 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삼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다 죽게 되고 눈이 멀어가지고 머리를 깎이고 눈알 빼고 그래서 그 브레셋 신전에 그 기둥을 딱 안고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냐면 바로 우리 이방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시는 것을 이 삼손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있고 그 삼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포도주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고 또 포도주는 우리 육신을 쾌락을 위해서 즐겁게 사용하는 물질로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 좋은 것으로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 않은 것은 바로 나실이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실인으로 쓰임받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때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나오죠.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세상이 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새 언약이 피고 참 생명의 포도주로 오실 것을 상징하고 예언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나실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나사렛의 사심으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셨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진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충성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에 꿇게 되는 이런 큰 일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뭡니까? 삼손이 이처럼 이방 여자 들릴라를 사랑하여서 자기 부모를 명령하여서 자기 아내를 삼고, 그 이방 여인 때문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결국 이방 신전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괴력을 발생해서 이방 신전을 깨부수는 그런 하나님의 나신으로 쓰임받은 것을 이루셨고, 성취하셔서 결국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심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나실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나실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말 착하고 충된 종아라는 칭찬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큰 열매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